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브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다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명단들 계보들이 나왔을 때 이 이름들을 밝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여기에 이 계보들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름들은 또 동일 인물들, 동명이인들이 또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안에서 그것을 확인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런 이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이 이름들을 그리고 이름들을 밝히는 이 계보 속에 나타나는 구조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선택된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의 명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장 하면 오직 제단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이런 일들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에 쭉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제사장들의 명단이거든요. 근데 10절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와 같은 전임 교역자, 오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말씀을 섬기는 이런 목사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배치된 사람들,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다야와 야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전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된 단어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목을 뜻하는데요. 두목, 최고의 어른,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뒤에서 이제 한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하자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들 820명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형제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13절에 말하는 그 형제의 족장
그래서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된 여러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을 이루고 있는 그 가족들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240명, 그리고 또 아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그들의 형제에 큰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형제의 족장, 그리고 형제의 큰 용사들, 바로 이 일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들의 특색을 그 각 하는 직분, 각 하는 직책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떠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어근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전을 맡은 자, 즉 그들의 대장, 즉 대제사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그 어근이 어떠한 것을 사람 앞에 높이 눈에 잘 띄게 두다,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어떤 것을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해서 무엇인가 어떤 물건을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높은 곳에 놓는 사람, 놓는 일, 이것을 여기서 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아라비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도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지금 전을 맡은 자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의 명사형이 있는데 그것은 또 높은 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즉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겠어요?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를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요,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9장 25절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해서 메시아와 동일한 왕, 메시아, 즉 왕 할 때 이 왕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전을 맡은 자,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인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나와 있는 족장, 그 형제들의 족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족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1차적인 어근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로쉬인데요, 이 로쉬라고 하는 이 머리를 나타낸 단어는
이방인들의 머리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히브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머리는 롯이고 이방인들의 머리는 롯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뜻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 단어의 뜻은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가장 높은 데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하면 어디예요? 산 꼭대기 이런 뜻이고, 또 사람의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그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족장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사용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로 이해되어지죠. 바로 그 머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족장으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족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최상급의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거든요. 이 히브리는 굉장히 수평적 개념이, 히브리어 자체가 수평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연합을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낮고 하는 이런 최상급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상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붙었을 때는 가장 잘하는, 가장 뛰어난, 가장 우수한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인데 가장 잘하는 사람 할 때 바로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제사장의 일은 무엇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에 반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용사들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 그런데 14절에 그들의 용사들의 맨 밑에 이제 감독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감독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 감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근은 거기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종속된 자들을 감독한다, 감시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들을 감독한다.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계수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그게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이때 감독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숫자만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지금 당장 전투가 일어나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 이런 것을 보통 군대에서는 점호를 한다 그래요. 군대 용어로 이게 점호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환자들, 또 지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군대에서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점호를 하거든요. 이 점호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부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병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종교적인 일에만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강한, 튼튼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민수기 1장 20절에서 모세가 계수할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은 뭐예요? 단순한 그런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0하루길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이제는 그쪽으로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잖아요. 왜 야단 맞아요? 그 인구조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한 단어의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병력수, 즉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우리의 전투력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는 군사력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래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나의 전력이 얼마 되는가를 점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기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 되고 무엇은 얼마 되고 뭐 사람들은 얼마 되고 이렇게 감안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우방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대국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오직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거죠. 또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시찰한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서 돌보는 것, 보아스가 돌보는 것, 또 사무엘상 2장 21절, 시편 8장 4절,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돌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두루 살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누구다? 바로 군대적인 용어로서 군사들을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력을 조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군사들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오늘 제사장의 명단이 쭉 제시되면서 이 제사장들의 감독들을 세 수로 나누어서 두고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가장 어른이면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투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전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다 합쳐놓으면 누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던 분입니다. 또한 온 인류의 첫째로서 맏아들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또한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에 가장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이죠. 이것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욱더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어떤 거예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달란트를 가진 목회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일들에 우리는 기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무엇이에요? 다 제사장으로 묶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명단들 안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 그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로서 이미 사단 마귀의 군사들과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